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을 띄워야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기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만 내 자신이 말씀에 맞추게 되면 어떤 태도와 생각,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게 된다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형성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와 닿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느낄 때 많이 있지요. 정말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서 그 웃음의 꽃이 피고 기쁨이 있고 한이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천국에 대한 것을 가감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성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남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한의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최고의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에스라고 하는데 행복한 사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혔을 때 내 삶이 행복해지고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가지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넘어서 5장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 그러한 기쁨, 그러한 한 해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44편 15절을 읽어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한이가 넘친다는 겁니다. 아스레이함 세카카로 아스레이함 세나바 엘로 하이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영적으로 통로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은혜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영적의 그 지식이 나에게 인지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지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공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성경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학대가 와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다? 해내 역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내 심령을 막 움직였을 때, 그리고 뭐가 서 있을 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사랑을 부여받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다입니다. 야다는 뭡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속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 자, 그렇게 되어지면 프로스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면, 곁에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계시다면. 그래서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영적으로 접근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나름대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릴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골로새 3장 4절을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믿어지면. 그래서 나가시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는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까이 나가시라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끌어당기지만 나를 주님과 근접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출현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과 청결한 그 바탕으로 인내하는 가정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진실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음으로 의의 병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가정이 나에게 와질까? 여러분, 안 하라고 합니다. 15일로 괴로워하다, 욕보이다, 학대를 받다. 자, 이런 말인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에서 와지는 겁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가 질병이 있어서 못 살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을 넘어
그래서 학대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안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변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이 뭐라? 정상적인 것을 넘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어쩌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조건이 없다는 것은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물리적인 흐름이 있는데 십자가에 희생하는 사랑이 전류가 흐르게 된 것을 감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노모사 8장 8절을 보면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노모서 8장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느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학대 받을 수 있고 고난 받을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욕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정상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이 흐르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처럼 희생하는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고 나에 대한 영적인 추각을 하게 만들겠지.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만족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첫사랑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과거에는 나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실족하게 되어질까? 하나님에 의한 본성과 성품을 닮아 사랑에 의한 전제로 내린 화평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얻어진 화평은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화평은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삶에 대한 동정심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기 때문에 동질감, 부요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것은 너나 나나 여러분이나 전 세계인 민족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일에 오래 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믿음에 서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를 학대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정말 경멸하게 막 느껴지게 해도 아프게 해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도 없지요, 화평도 없지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모든 일은 친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소유했기에 온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만큼 최선적으로 생각하고 존귀한 그 마음으로 허리를 동의하게 만들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느꼈을 때, 복음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때 서로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허리를 동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이 없고 착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에서도 볼 수 있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것은 마카라의 오이라는 그 말을 이제 쓴데 이것은 뭐 같습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라의 오이 호프 프루코이토 푸누아티 호티아우톤 에스텐티헤 바셀레톤 우라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태로 주의 일을 섬기고 온유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게 되는 이유가 내 심령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이 낮아지기 위한, 겸손하게 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한, 그 평화를 가지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위한 훈련을 나를 절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 나를 뭔가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야,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그 절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목이지만 하나님의 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지만 하나님의 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내 신앙에 접목되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맺혀가고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뭐가 나와? 제일 우선적인 뭐가 나와야 돼요? 자, 오직 사랑이 나와야 되겠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희락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어디서 굴복 많이 합니까? 돈 앞에서 굴복을 많이 해요. 권력 앞에서 굴복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화평해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왔다면, 정말 거기에 근접하고 접근했다면,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화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자, 오래 참으면 정말 인내. 아까 안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인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삶에 대한 방향을 틀고 변화시키는 곳에 인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도 넘어 수 있는 그러한 그 관계를 가질 때 나가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끌어당기는구나, 나를 근접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결석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화평이면서도 인내하는 거다. 자, 그러면 오래 참을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자비해야 됩니다. 강하고도 부드러운 면도 가진 것을 통해서 뭘 느껴야 돼요? 인자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의 사람이 인자함이 없고 뭐가 보여요? 자비함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래서 국률이 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양선.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은 그냥 수천 가지 얘기해놓고서 지키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이것은 여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온유, 힘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적절하게 좋은 곳에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딱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절제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기롭게 관리하여 내일을 예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믿어지면, 그래야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할 수 있는 절제,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세워지냐? 하나님 말씀에서 세워지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그리고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어지면 그러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 열매가 맺혀가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사랑을 찾긴커녕 눈이 컸고 싸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거긴 계략과 모략과 아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까? 가져와야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인자함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가? 책임감이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우선이 순위가 되어져야 하겠죠. 선물을 받아야 한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입니다. 자, 내가 약속을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해요. 이게 아멘에도 해당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충성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는 헌신이 따르죠. 희생이 따르죠. 물질이 따르죠. 봉사가 따르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온유입니다. 내 복음을 통해서 막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좋은 곳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마음을, 자세를 갖고 정말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 여기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9가지가 맺혀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내 삶의 복음을 통해서 여과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